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를 차지할 거고 너희 안에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것들을 잘 수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챙겨주세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분방한 지파의 그 성읍들을 받잖아요. 그게 총 몇 개죠? 11개? 몇 개죠? 총 몇 개예요? 57절. 35장 7절. 48개의 성읍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는 도피성이죠? 6개는 도피성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될 점 딱 하나는 뭐냐면 처음부터 주면 되잖아. 아니, 처음 분배하기 전에 이 성읍들은 레위 지파 거야라고 주면 되잖아. 그런데 이 분배가 다 끝난 뒤에 너희들의 성읍을 레위 사람들한테 주라 그런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려고. 기본적인 예배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예배는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교회를 간다라는 표현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진짜 예배에 대한 표현은 뭐냐면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올려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는 않아요. 예배를 본다는 건 내가 관객이 되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의 태도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은 먼저 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48개의 성읍들을 거둘 거야. 그거는 레위 사람들의 건데 너네들이 줘야 돼. 이런 거예요. 제가 수담이에게 일부러 뭔가 이렇게 쥐어줄 때가 있어요. 수담이도 좋아하는 걸 이렇게 딱 쥐어줘요. 그러면 수담이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저한테 이렇게 줘요. 내가 이렇게 딱 가져가면 바로 또 다시 달라 그래요. 다시 줘요. 이거를 10분 동안 막 계속해도 지루하진 않아요.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할까요? 제 아빠의 마음으로 수담이가 누군가에게 좀 잘 베푸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줬다가 다시 줘. 이렇게 다시 줘요. 그래서 내가 줬다가 다시 잘 안 줄 때가 있잖아요. 오래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울어요. 내 거야, 내놔. 이런 표정으로 막 울어요. 다시 줘요. 이건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주는 건 다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걸 배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다시 성읍들을 가져오게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너네들이 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 내가 내 걸 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의미예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다시 가져갈 때 우리가 아까워하는가 아까워하지 않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것들을 많이 놓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이번에 스쿨어택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스쿨어택을 시작해서 6시부터 어제 9시 한 반쯤인가 끝났어요. 3시간 반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냐가 굉장히 그 시간들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시간 그거 빼면 공부할 시간도 없고 숙제할 시간도 없고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전도사님 시켰으니까 그냥 와야지 라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신청한 것도 아닌데 오늘은 바쁘니까 안 갈래 하면서 안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보는 게 있는 건 어떤 걸 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뭔가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막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가끔씩 막 전화를 해서 야, 뭐 이렇게 뭐 막 돈을 요구한다거나 막 이런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구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에 당당해요. 뭔가 그렇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는 이유. 그러다가 제가 혹 여러분들에게 뭔가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건 뭐죠? 훈련이에요. 훈련. 제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해요. 제가 몇 명한테 전화까지 해요. 너 꼭 훈련 들어야 돼. 전화하자마자 지도 알아. 전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왜 전화할게? 이러니까 저 힘들어요. 뭔지 알아. 이미 뭐 내가 여러분 전화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쵸? 전화해서 여러분 너 되게 힘들지 요즘? 힘내?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쵸?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너무 무너지면 내가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지. 저한테 제일 많이 불려온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임범이. 왜요? 임범이는 몰라서 못하는 스타일인 거야. 이해가 가요? 걔는 진짜 뭐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지 모르니까 내가 알려주는 애였던 거예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번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께 아닌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삶인지를 체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캠프 때 좀 마음이 좀 쓰이는 친구들이 몇 있어요. 제가 이 캠프를 준비해서 좀 놀래는 사람들이 몇 명씩 있는데 한 부류는 이거예요. 안 갈 것 같은데 간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걔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캠프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간다고 한 친구가 대표적으로 현석이가 있어요. 현석이 물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노라고 말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라도 어렵지. 예배 중에 나한테 캠프 올 거야 안 올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아니라고 할 만한 애들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몇 명 갑자기 떠오르는 애들이 몇 명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 놀라는 건 당연히 갈 것 같은데 못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멘탈이 막 나가. 와, 내가 3년을 너네들이랑 같이 했는데 내가 얘 마음속을 아직도 모르네? 막 자괴감이 들어. 이렇게 내가 얘네들을 모르나? 당연히 예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얘가 이유를 확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있고요. 저런 이유가 있대요. 와. 근데 내가 들어봐도 그냥 그럴듯해. 그게 문제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럴듯한 이유를 대요.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노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이유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야.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이 허무맹랑한 것으로 하나님께 못 드려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도 걱정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따져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걱정하고 고민하고 따져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제가 유나한테 1억을 줬어요. 그리고 다시 내가 한 10일, 하루 지나, 1시간이 지났어. 유나야 다시 나한테 1억 다시 줄래? 라고 유나 어떻게 할래요? 뭘 줬던 걸 빼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 안에 신뢰가 쌓여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돈 주는 사람으로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전도사라는 걸 믿고 확신할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내가 1억을 딱 빌려줬어. 그리고 딱 30분이 지났어. 너가 막 쓸 겨를도 없을 때 다시 나한테 주지 않을래? 뭘 어떻게 할래요? 다시 줄 거야. 왜요? 우리 안에 관계가 있잖아. 이해가 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애한테 하나님의 시간을 난 요구하지 않아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애한테 너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애한테 내가 전도사님 뭘 먼저 알려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요. 내가 요구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것을 요구해서 뭐해?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알려줬어. 그런데 요구했는데 안 따라와. 그럼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와, 얘 안에 하나님의 크기가 요만큼밖에 안 되나?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정당한가? 레위인들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른 지파들이 왜 준 거 뺏어요? 라고 말했으면 아마 다 죽었을 거야. 레위, 다른 지파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준 걸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억울해요? 하나님이 준 걸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아까워요? 그 마음이 내 안에 들기 시작한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과 역사 가운데 제외되기 시작해요. 내가 준 걸 나한테 다시 안 줘? 나는 널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 걸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드리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알아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거. 이거 주일설교랑 똑같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땅을 다 분배해 준 다음에 다시 달라는 거예요. 되게 웃기잖아요. 왜 줬던 것 빼서 세상 가운데 되게 치사한 거라 그러잖아요. 이걸 되게 왜 준 거, 왜 줬다 빼서? 이런 거 우리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먹을 거 줬다 뺏는 애들 너무 싫잖아요. 전사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제 아내가 이런 거 잘해요. 제 라면을 끓이면 100번을 물어봐.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먹을 거면 내가 또 끓일게요.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으면 내가 또 끓일게요. 계속 물어봐. 절대 안 먹는데. 끓이자마자. 식탁에 놓자마자. 뭐라 그러죠? 한 젓가락만, 한 입만. 정말 치사하고 들어가서 더 먹었다, 다 먹어라, 다. 이렇게 줄 때도 있었어. 다 먹어! 나 또 끓일 거야. 이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치사하다고 하잖아. 왜요? 왜 그래? 왜 줬다 빼서? 왜 처음부터 말을 안 해? 그럴 거면, 처음부터 달라고 그러던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걸 테스트하고 있어요. 얘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일단 이거 너한테 줘볼 거야.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아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줘봤던 게 되게 많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줬던 거 여러분들이 꼼쳐놓은 게 너무 많아. 내 거야, 내 거. 내가 했어. 내 거야. 하나님 달래도 안 줘. 못 들어. 막 이러고 있다고요. 안 들린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전부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척도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 거를 어디까지 책정하느냐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줄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크기예요. 믿음의 크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크기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영준아, 하나님이 너에게 컴퓨터를 달라고 하셔. 줄래 안 줄래? 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10년을 가져가신다 그랬어. 너가 10년 일찍 죽는 걸 내가 가져가. 너의 삶을 내가 가져가겠다고 하셨어. 줄래 안 줄래? 10년은 힘들어요. 이게 가치라고요. 다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영준아, 하나님이 너한테 하루만 나한테 달라고 그러면 줄래 안 줄래? 하루는 괜찮아. 그럼 이게 웃긴 게 아니에요. 하루짜리 신앙이 되느냐, 10년짜리 신앙이 되느냐, 평생의 신앙이 되느냐. 그럼 전도사님한테 여러분 물어. 전도사님은 내일 죽는다고 그래도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어요? 나도 고민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하나님 진짜요? 일단 이렇게 물어볼 거야. 하나님 데려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위험한 거야. 어떤 위험이 있냐면 무조건적인 순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하는 어떤 말도 여러분들은 따라올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날 신뢰하는 건 좋아. 그런데 한 가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나는 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냐면 나는 하나님과 이미 대화 끝났어. 하나님 요구해도 괜찮대.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뭐죠? 기도해봐. 나한테 지금 대답하지 말고 일단 기도해봐. 그건 내가 확신해졌을 때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너가 만약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너 반드시 그걸 할걸?
이란 질문이에요. 이해가 가죠? 나 하나님께 이미 들었어. 너가 물어보면 100% 그렇게 말하실걸? 그게 내 안에 있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것이 내 것의 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실 때가 분명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다짐과 어떤 결단이시냐면 내가 일한다, 너 보고 있어, 이 뜻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결단하지 않잖아요? 너 여기까지구나, 다른 사람 알아볼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기까지는 구걸하실 수 있어요. 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 좀 믿지 않을래? 하나님 마음이야.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렇게 왔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출애굽 길 가운데 많은 걸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다 해줘. 언제부터 그걸 치시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자마자 하나님은 치시기 시작해요. 어쭈, 너 나랑 언약 맺고 나랑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나한테 불평을 해? 나를 못 믿어? 너네 혼나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다면 조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응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절대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여러분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착각하냐면 신앙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매달리시겠지, 이렇게 기도하는 데 있어. 좀만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겠죠.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뭐라고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이거 내가 하면 나한테 이거 뭐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하면은 성적 잘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하면은 우리 가정 화목해. 왜 하나님하고 딜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딜을 합니까? 제가 집에 가서 여보 내가 오늘 청소할 테니까 애는 당신이 보고 다음날 애는 내가 볼 테니까 당신이 오늘 청소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대화 같아 보이지만 이거는 딜이에요. 딜. 진짜 사랑한다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걸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걸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 마음이 나에게 왔다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지파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하시죠. 너 레위 지파들에게 성읍을 줘. 뭐라고 하십니까? 많이 얻은 지파는 많이 줘. 적게 거둔 지파는 적게 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 거였습니다.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은 이 말씀 뒤에 무엇을 주시냐면 도피성이라는 걸 줘요. 도피성의 뜻이 뭡니까?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곳을 6군데를 만드는데 그 6군데가 이스라엘 곳곳에 6군데가 위치하게 돼요. 그것이 누구에게 준 성읍들의 일부죠?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들의 일부예요. 왜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들의 일부냐면 그 성읍 안에 도망간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읍을 일단 준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누가 도망간다고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다 도망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그 사람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아요. 그게 도피성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될 때가 곧 오는데 뭐 뒤입니까? 재판한 다음이에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란 제도는 구약 가운데 구약의 모든 이런 지파들 가운데 있었던 건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나안 땅을 허락하겠지만 너희들이 해결되지 않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의식주가 나를 통해 해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너희들이 해결되지 않는 죄에 대한 것은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 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해결은 정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죠? 제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도피성이 왜 있냐? 이 사람들도 제사장 앞에 그냥 갔으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급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를 죽였으면 이스라엘 안에는 눈엔 눈, 이엔 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들의 친척이 바로 이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혹시나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가 있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죽였는데 어디 가서 흠없는 양 막 골라와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이걸 말하고, 근데 그 중에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피할 곳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너 누구한테 피해? 일단 내 품으로 피해. 내 품으로 도망와. 그리고 그 안에서 판결하시는 누구는 누구죠?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도피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도피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 지은 자들 모두가 피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데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도피성은요, 실수한 죄에 대한 용서예요. 이해가 갑니까? 정말 죄 졌으면 정말 그 사람도 죽는 게 구약의 법칙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피성의 개념은 차원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도피성의 개념은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도피성 6군데에 나타났다면 온 인류를 향한 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뭐라고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죠. 이 도피성의 개념, 진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응축해서 담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피성의 결정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정말 이 도피성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완전히 사하시고 나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친구 한 명에게, 이렇게 캠프로 오기 싫어하는 친구에게 제가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카톡 잘 안 보내요. 근데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카톡을 보냈어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다는 단어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제가 그렇게까지 하냐면 그 아이의 도피성은 캠프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과 그 아이가 어떤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캠프는 다음에 가도 되잖아요. 이게 합리화라고요. 도피성이 있는 이유는 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그 안으로 뛰어들라라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죄의 포로가 되니까. 죄에 사로잡혀버리면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니까 일단 내 품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 한 번의 캠프를 놓쳐서 하나님을 놓치면 그 평생을 놓치는 거예요. 캠프를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평생이 변하지만 시험 잘 봐서 1년 대학 일찍 가면 뭐 할 거예요? 내 평생은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데. 여러분, 가치에 대한 판단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상처 입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전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1년이요? 학년 패스 1년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나한테 말했다면 나는 역정을 낼 거예요. 부모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학교가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시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정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지금 하나님하고 딜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꼭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아, 이번 캠프는 못 가고요. 다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할게요. 다음이 어디 있는데요? 다음이 어디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입 밖에 꺼내지 마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작은 분인지 부모님이 애한테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제가 화를 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 한마디가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나요?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나에게만 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오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주님이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과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끌고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SAT 준비했죠. 아까 막 얘기했잖아. 학원 가서 준비했어. SAT 학원을 가. 미국 가는 길에 비행기 떨어지면 SAT 공부한 게 뭔 소용이 있어. 비행기 잘 도착했어. 그리고 차를 탔는데 깽단 차네? 어떻게 할 건데? 너무 억지 같아요? 여러분, 한치 앞을 어떻게 알아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라고요. 아침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등불을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라고요. 여러분, 가끔 이런 게시물을 봐요. 이거 하실 수 있으면 10억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글이냐면, 산과 산이 있는데 여기 외줄이 쫙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텐트가 있어. 여기서 자면 10억을 준대요. 물론 이렇게 농담을 하는 거죠. 그 외줄은 내가 뭔가 잡을 수가 있는 게 그냥 발이야, 발. 발만 잡고 이렇게 갈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외줄이 대로처럼 보이겠지만 내 힘으로 가면 그 한 줄을 힘겹게 걸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험을 생각해 보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친구와의 교제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스크로텍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를 초대하고 싶대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싫대. 초대하라 그랬어요. 왜요? 걔를 바꾸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걔를 바꿀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제가 스크로텍 멤버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들이 없다면 그 학교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다면 그 학교는 죽은 학교예요. 그 학교가 비록 죄악이 많고 때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학교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도피성으로 만들어야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곳으로 만드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내가 도피성으로 가기 급급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만들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온 인류의 도피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자 이스라엘이 깨졌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교회로 만드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셨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로 피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도망갈 수 있는 곳이 되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 내 친구들이 나에게 안 와. 쟤한테 가면 너무 피곤하고 성경도 더럽고 같이 있기도 싫어. 어떻게 내가 도피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선 오늘 앞절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 내 일생이, 내 평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무엇인가에 비교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가치가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시간과 하나님과의 예배를 저울질했다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내가 저울질한 그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짜예요. 내 평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각각의 땅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주었다 뺏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장 영광되게 사용하실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것을 요구할 때는 그 요구한 것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가운데 나의 손을 웅크리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런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무엇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는 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